오늘 10월 10일 주일 예배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찬송 369장 찬송입니다. 죄짐 맡은 우리 구주 어찌 좋은 친구인지 걱정 근심 무거운 짐 우리 주께 맡기세. 주께 고함 없는 고로 복을 얻지 못하네. 사람들이 어찌하여 아랠 줄을 모를까. 시험 걱정 모든 괴로움 없는 사람 누군가. 부질없이 낙심 말고 기도드려 아뢰세. 이런 진실하신 친구 찾아볼 수 있을까. 우리 약함 아시오니 어찌 아니하랴까. 근심 걱정 무거운 짐 아니 진자 누군가. 피난처는 우리 예수 주께 기도드리세. 세상 친구 멸시하고 너를 조롱하여도 예수 품에 안기어서 참된 위로 받겠네. 아멘. 사도신경으로 함께 신앙 고백 드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여호와는 압제를 당하는 자의 요새이시요 환난 때의 요새이시로다. 여호와여, 주의 이름을 아는 자는 주를 의지하오리니 이는 주를 찾는 자들을 버리지 아니하심이니이다. 아멘. 우리를 택하시고 복음으로 불러주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는 영원히 알 수 없는
그 거룩하고 복된 그 나라에 우리가 인도함을 받고 있사오니 그 모든 믿음의 근원이시며 생명의 주인 되신 아버지 하나님을 이 시간 예배드리는 모든 심령들, 그 하나님을 향하는 마음의 간절함과 진실됨을 성령께서 주장하시고 지켜주시고 붙들어 주셔서 온전히 하나님을 향하여 예배할 수 있는 이 시간, 우리의 각 심령이 되게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70장, 찬송가 70장 찬송입니다. 피난처 있으니 환난을 당한 자 이리 오라. 땅들이 변하고 물결이 일어나 산 위에 넘치되 두렵잖네. 이방이 떠들고 나라들 모여서 진동하나. 우리 주 목소리 한 번만 바라면 천하의 모든 것 망하겠네. 만유주 하나님 우리를 도우니 피난처요. 세상의 난리를 그치게 하시니 세상의 창검이 쓸데없네. 높으신 하나님 우리를 구하니 할렐루야. 괴로움이 심하고 환난이 극하나 피난처 되시는 주 하나님. 아멘. 교동문 46번 시편 104편 말씀입니다. 교동문 46번.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라. 여호와 나의 하나님이여. 주는 심히 위대하시며 존귀와 권위로 옷 입으셨나이다. 주께서 옷을 입음같이 빛을 입으시며 하늘을 휘장같이 치시며 물에 자기 누각에 들보를 얹으시며 구름으로 자기 수레를 삼으시고 바람 날개로 다니시며 바람을 자기 사신으로 삼으시고 불꽃으로 자기 사역자를 삼으시며 땅에 기초를 놓으사 영원히 흔들리지 아니하게 하셨나이다. 주께서 물의 경계를 정하여 넘치지 못하게 하시며 다시 돌아와 땅을 덮지 못하게 하셨나이다. 여호와께서 샘을 골짜기에서 솟아나게 하시고 산 사이에 흐르게 하사 각종 들 짐승에게 마시게 하시니 들나귀들도 해가라며 공중의 새들도 그 가에서 깃들이며 나뭇가지 사이에서 짖어 귀는도다. 그가 그의 누각에서부터 산에 물을 부어 주시니 주께서 하시는 일의 결실이 땅을 만족시켜 주는도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모든 것이 주님으로부터 왔고 주님을 위하여 존재한다는 그 사실을 마음에 새기며
우리의 전 인격으로 중심으로 예배하는 시간 되게 하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이토록 무가치한 우리가 오직 주님의 전적인 은혜로 부름받았음에도 또 구속의 은혜를 또 힘입어 나아감에도 우리들의 삶 가운데 돌아볼 때에 입술로 또 행실로 또 마음으로 또 부패하고 죄악된 부분들이 너무나 많아 죄와 타협하고 또 죄 가운데 무너지며 살아갈 때 많았음에도 회개하며 나아가옵나이다. 주여, 우리 모든 죄악들을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들이 받은 그 구원의 은혜, 부름받은 은혜를 가볍게 여기지 아니하고 죄악을 경홀히 여기지 아니하고 죄를 또 슬퍼하고 미워하며 회개하며 삶을 고치는 그런 진실한 회개의 열매로 나아가도록 주여 역사하여 주옵소서. 코로나 대유행의 환난의 시간들을 우리들이 보내고 있습니다. 참으로 환난 가운데 고통받고 있는 수많은 성도들이 있을진데 성령께서 붙잡아 주시고 또 주님을 의지하여 견뎌내고 인내할 수 있는 힘을 더하여 주시며, 몸이 아픈 성도들이 있습니다. 주님 그 가운데서 회복의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주님께서 함께 계심을 또 믿고 의지하고 새 힘을 얻을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 코로나의 어려운 시간들 또 고난의 시간들을 보내면서 우리들이 이 시간을 무감각하게 그저 흘려보내는 것이 아니라 우리 인생의 유한함과 무지함을 깨닫고 주님의 지혜로우심과 주님의 크고 그 광대하심, 주님의 그 섭리 가운데 주님께서 주권적으로 다스리는 그 계획하심 안에 우리 인생들이 온 세상이 놓여져 있다라는 것을 겸비함으로 깨닫고 고백하며 우리 세상 가운데 추구하고 쫓아갔던 것들이 얼마나 이 죄악된 가치관 가운데 많이 물들어 있고 그것 가운데 우리들이 무비판적으로 따라갔었는지를 깨달으며 회개하며 오직 주님께만 소망을 둘 수 있도록 우리들이 더욱더 순전한 오직 주님으로 만족하는 신앙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이 시간 말씀을 듣습니다. 말씀 전하시는 담임 목사님께 성령의 큰 권능과 영육 간의 강건함으로 함께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선포되는 말씀을 들을 때 성령께서 우리 가운데 믿음으로 역사하여 주셔서 자기 부인의 신앙 안에서 우리들이 하나님 앞에 내세울 의가 없고 우리들이 하나님 앞에 자신을 신뢰할 수 없으며 또 세상에 그 어떤 것도 의지할 수 없고 오직 그리스도 앞에 전혀 내놓을 수 없는 의가 없다는 것을 우리들이 인정하면서 그리스도의 의만을 붙잡고 그 믿음으로 나아가 주님께서 주시는 그 풍성함과 부요함을 맛보고 누리는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직 그리스도를 의지함으로 우리들이 범사에 감사함으로 또 선포되는 말씀이 깨달아 그 은혜를 힘입어 말씀 순종의 삶을 치열하게 힘쓸 수 있도록 오직 주님의 영광을 위하는 중심으로 나아가는 우리의 삶의 예배되도록 도와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제 찬송가 391장 찬송입니다. 오 놀라운 구세주 예수 내 주 참 능력의 주시로다. 큰 바위 및 안전한 그곳으로 내 영혼을 숨기시네. 메마른 땅을 종일 걸어가도 나 피곤치 아니하며
저 위험한 곳 내가 이를 대면 큰 바위에 숨기시고 주 손으로 덮으시네. 오 놀라운 구세주 예수 내 주 내 모든 짐 벗기시네. 죄악에서 날 끌어 올리시며 또 나에게 힘 주시네. 메마른 땅을 종일 걸어가도 나 피곤치 아니하며 저 위험한 곳 내가 이를 대면 큰 바위에 숨기시고 주 손으로 덮으시네. 측량 못할 은혜로 채우시며 늘 성령에 감화주사 큰 기쁨 중 주님을 찬양토록 내 믿음을 도우시네. 메마른 땅을 종일 걸어가도 나 피곤치 아니하며 저 위험한 곳 내가 이를 대면 큰 바위에 숨기시고 주 손으로 덮으시네. 주 예수님 공중에 임하실 때 나 일어나 맞이하리. 그 구원의 은총을 노래하리. 저 천군과 천사 함께 메마른 땅을 종일 걸어가도 나 피곤치 아니하며 저 위험한 곳 내가 이를 대면 큰 바위에 숨기시고 주 손으로 덮으시네. 아멘. 영생을 유업으로 베풀어 주시고자 우리를 택하시고 아들의 복음으로 불러주신 아버지 하나님, 오직 이 죄사함의 은혜와 구원의 영원한 속량의 역사가 하나님께로부터 온 것임을 해가 갈수록 날이 갈수록 더 분명히 깨닫게 하시는 은혜를 따라서 이 시간 하나님을 예배하며 또한 하나님 앞에 감사와 사랑과 봉헌의 그러한 헌신과 믿음을 고백하는 심령들을 주께서 기뻐 여기시며 그 마음과 손길에 들려진 예물, 11조의 예물과 감사의 예물과 선교와 건축과 주님의 나라를 섬기고자 주님 앞에 자신의 마음을 드리고 자신의 사랑을 고백하고
주님 앞에 자신을 내어드리며 모든 것을 내어 맡기는 그 믿음을 받으시옵고 그 손길을 붙들어 주시옵고 그의 전 생애가 오직 하나님께 기쁨이 되고 그리고 그의 생애 안에 하나님의 기쁨이 충만히 담기는 그러한 일생이요 그러한 믿음의 일생을 통해서 유업으로 받는 영생의 소망과 감사와 평안과 안식을 누리는 생애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온갖 일들과 어려움과 환난이 그야말로 해변을 때리는 멈추지 않는 파도처럼 우리에게 밀려올지라도 우리의 생명의 주인, 근원, 능력이 되시는 주님께 우리의 모든 것을 맡기고 어떤 환난을 우리가 맞이할 때에도 우리를 숨기시며 주의 손으로 덮어주시는 그 안익해 하시는 그 은혜 안에서 우리가 감사하고 그래서 주님만을 의지하고 전적으로 주님께 모든 것을 내어 맡기는 믿음으로 극복하며 이기며 오직 주님께 모든 것을 내어 맡기는 그리하여 주님만이 나의 소망, 우리의 소망 되심을 고백하는 생애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어떠한 일이 일어난다 할지라도 그 일을 통해서 우리가 의롭다함을 입은 하나님의 사람으로 이제 거룩함에 이르러가는 그 과정이라고 하는 결코 흔들리지 않는 확신과 믿음에서 주님을 바라보고 주님의 성품이 우리 안에서 이루어지는 그 영원한 소망, 거룩한 소망, 신령한 소망을 붙들고 육신의 환난, 때로는 환경의 고통, 관계에서 오는 아픔 속에서도 주님만이 우리의 기쁨이며 주님만이 우리에게 영광이 되시며 이미 우리가 주님을 상급으로 받은 자로서 그 은혜 안에서 머물므로써 온갖 환난과 어려움과 아픔을 극복해내는 하루하루 되게 인도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그러기에 오늘도 우리에게 말씀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성령께서 그 말씀 우리 각자의 심령에 심겨 주옵소서. 들려지게 하여 주옵소서. 믿음으로 받게 하여 주옵소서. 그 말씀이 자신 속에서 역사하기를 간절히 구하는 그러한 심령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본문은 요한복음 3장입니다. 1절에서 8절. 요한복음 3장 1절에서 8절.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이 제목으로,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이 제목으로 요한복음 3장 1절에서 8절을 본문으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요한복음 3장 1절에서 8절입니다. 그런데 바리새인 중에 니고데모라 하는 사람이 있으니 유대인의 지도자라. 그가 밤에 예수께 와서 이르되 랍비여, 우리가 당신은 하나님께로부터 오신 선생인 줄 아나이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아니하시면 당신이 행하시는 이 표적을 아무도 할 수 없음이니이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없느니라. 니고데모가 이르되 사람이 늙으면 어떻게 날 수 있사옵나이까? 두 번째 모태에 들어갔다가 날 수 있사옵나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육으로 난 것은 육이요 영으로 난 것은 영이니 내가 내게 거듭나야 하겠다 하는 말을 놀랍게 여기지 말라. 바람이 임의로 불매 내가 그 소리는 들어도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는지 알지 못하나니 성령으로 난 사람도 다 그러하니라. 아멘. 죄를 사해 주시며 성령께서 임하시는 구속의 역사는 마른 뼈가 살아나는 것과 같은 방식으로 이루어지리라고 하셨습니다. 이렇게 선지자 에스겔과 그 앞서 엘리야를 통하여 죽었다 다시 사는 새 생명의 약속이 계시된 말씀을 보아왔습니다. 그 중간에는 이 구원의 약속이 이미 천수백여 년 전 아브라함을 통해 주어진 사실도 확인했습니다. 오늘부터는 이 새 생명의 비밀에 관한 내용을 신약 성경인 요한복음을 통해 계속 살펴가고자 합니다.
오늘도 죽어야 산다는 진리의 말씀의 연속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 죽음과 그 죽음 이후의 삶은 그 성경의 주제인 하나님 나라와 직결되어 있으며 그 죽음과 삶에 관련되지 않고서는 그 나라에 속할 수 없다라는 점을 이미 우리는 보아왔습니다. 그리고 그 죽음과 삶은 하나님 나라를 다스리시는 분, 곧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 안에서 성취되었고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인하여 우리가 그 죽음과 새 생명으로의 삶에 연합되어 있다라는 점까지도 확인해 왔습니다. 오늘은 본문을 통해서 이와 같은 사실이 예수님에 의해서 어떻게 드러나고 있는지를 보려는 것입니다. 이 점과 관련하여 먼저 들려드릴 구절이 있습니다. 10장, 요한복음 10장 17절 18절입니다. 내가 내 목숨을 버리는 것은 그것을 내가 다시 얻기 위함이니 이로 말미암아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하시느니라. 이를 내게서 빼앗는 자가 있는 것이 아니라 내가 스스로 버리노라. 나는 버릴 권세도 있고 다시 얻을 권세도 있으니 이 계명은 내 아버지에게서 받았노라 하시니라. 예수님께서 내가 내 목숨을 버리는 것은 그것을 다시 얻기 위함이니라고 하신 이 말씀과 관련된 내용을 우리가 몇 주째 살피고 있는 겁니다. 앞으로도 평생 살펴야 할 내용이기도 하고요. 이렇게 죽어야 산다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에게서 성취된 내용이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 우리에게도 그 성취된 진리가, 생명의 진리가 은혜로 우리에게 주어지는 것입니다. 이런 생명의 비밀, 새 생명의 비밀에 관련된 이 내용이 요한복음서에서 처음 구체적으로 드러나 있는 부분이 오늘 본문입니다. 본문은 바리새인이면서 유대인의 지도자였던 니고데모가 밤중에 예수님을 찾아오면서 시작됩니다. 그는 서기관이었을 뿐만이 아니라 또 산헤드린 공회원이었을 가능성이 큽니다. 이스라엘의 지도층 중에서도 매우 중요한 위치에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 사람이 한밤중에 예수님을 찾아온 것은 사람들의 시선을 의식하여 자신의 신분을 감추기 위해서라기보다는 그가 예수님에게서 확인할 내용의 중요성 때문에 의도적으로 한적한 시간을 택한 것이라고 보는 게 맞을 듯 싶습니다. 이런 점은 그가 한 말에서 충분히 짐작이 됩니다. 랍비요, 우리가 당신은 하나님께로부터 오신 선생인 줄 아나이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아니하시면 당신이 행하시는 이 표적을 아무도 할 수 없음이니이다. 니고데모의 이 말이 시사하는 바는 단순치 않습니다. 먼저 자신도 이스라엘 백성들의 선생의 지위에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런 자신도 배움을 청해야 할 분으로 예수님을 인정하고 존중하고 있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본문에 나타나 있지는 않지만 우리가 짐작하기로는 니고데모는 노년에 접어든 분으로 보입니다. 그런 입장에서도 예수님께 최대의 존경을 표시하고 있는 이유는 우리가 당신은 하나님께로부터 오신 선생인 줄 아나이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아니하시면 당신이 행하시는 이 표적을 아무도 할 수 없음이니이다 라고 한 그의 말 속에 잘 드러나 있습니다. 그의 이 말 속에서 드러난 사실 중 하나는 니고데모는 한 개인의 신분으로 온 것이 아니라 어떤 부류를 대표해서 예수님께 나아왔다는 점입니다. 우리가 이렇게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당신은 하나님께로부터 오신 선생인 줄 안다라고 하지 않습니까? 예수님이 행하신 표적은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않으면 안 된다고 믿는 어떤 무리들, 그래서 예수님이 하나님께로부터 오신 선생이라고 여기는 어떤 부류의 대표자로 예수님께 나아온 것입니다. 그 무리를 이름하여 표적 신앙을 가진 사람들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표적 신앙. 어찌 보면 표적 신앙을 가졌다라는 점도 매우 긍정적으로 볼 수 있습니다. 어찌되었건 하나님에 대한 신앙의 일종이라고 볼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렇지만 이 표적 신앙에 대한 부정적인 평가가 이미 본문 앞에 제시되어 있습니다. 앞장 2장 23절 이하를 보면 6월절에 예수께서 예루살렘에 계시니 많은 사람이 그의 행하시는 표적을 보고 그의 이름을 믿었으나 예수는 그의 몸을 그들에게 의탁하지 아니하셨으니
이는 친히 모든 사람을 아심이요 또 사람에 대하여 누구의 증언도 받으실 필요가 없었으니 이는 그가 친히 사람의 속에 있는 것을 아셨음이니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내용이 예수님이 행하시는 표적을 보고 믿은 그 믿음에 대한 평가입니다. 예수님께서는 그 믿음을 받지 않으셨습니다. 사도 요한도 이는 친히 모든 사람을 아심이요 그가 친히 사람의 속에 있는 것을 아셨음이라고 기록함으로써 표적 신앙이 결코 온전한 신앙이 아니라는 것을 드러내었습니다. 오늘날에도 어떤 이적을 체험하고 그 이적을 본 것으로 인하여 믿음을 가졌다라고 하는 체험 신앙이 종종 기승을 부리기도 합니다마는 본문과 같은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분별을 할 수 있어야 하고 또 계속 경계해야 합니다. 여러분, 체험이 말씀을 능가할 수 없고 말씀을 이길 수 없습니다. 체험이 기준이 되어서는 큰일 납니다. 우리 가족들 안에도 이러한 경계의 말씀에 주의를 기울여야 할 분들이 계십니다. 이제 본문의 중심 주제로 들어갈 차례입니다. 그것은 니고데모가 예수님께 나온 이유, 그 주된 목적과 관련되어 있습니다. 그는 무엇을 알고자 했던 것일까요? 그의 신분과 지위를 고려했을 때, 그리고 한밤중 고요한 시간에 예수님께 나온 정황을 고려했을 때 그가 예수님을 통해서 알고자 했던 문제는 결코 단순한 것이 아니었을 것입니다. 그것은 무엇이었을까요? 요한 사도는 그의 의도에 대해서는 침묵하고 대신 예수님께서 대답하신 내용만 기록해 놓았습니다. 뭘 알고자 니고데모가 요청했고, 그러나 이 요한복음을 기록한 요한 사도는 그 질문은 생략해 놓고 대신 예수님께서 대답하신 내용만 기록해 놓았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기를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지금 얼마나 중대한 대목인가를 예수님께서 친히 드러내 주신 거죠.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없느니라고 하셨습니다. 이렇게 드러났습니다. 니고데모의 심중에 가득 차 있었던 것, 예수님을 통해서 그가 알고자 했던 것, 그것은 하나님의 나라에 관한 것이었습니다. 예수님을 하나님께로부터 오신 선생 중에 선생이라 여겼고 그렇게 여길 수 있었던 것은 예수님이 행하시는 표적을 보았기 때문이었으며, 오직 하나님이 함께 하심으로써 그 표적을 행하실 수 있었다라고 여겼던 예수님으로부터 그는, 그 무리들은 다른 것이 아닌 천국, 곧 하나님의 나라에 관한 것을 알고자 했던 것입니다. 앞에서 언급했지만 그는 자기 혼자의 입장에서가 아니라 그가 속한 부류를 대표하는 신분으로 예수님께 나아왔습니다. 그 무리들은 이스라엘의 백성들을 인도하는 고귀한 신분을 가진 자들이었음에 틀림없습니다. 그러니까 유대인들을 대표하는 부류라고 할 수 있는 이들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했던 것, 그래서 가장 궁금히 여겼던 것은 곧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것이었습니다. 어쩌면 저들에게는 이 소망, 이에 대한 약속의 말씀밖에는 남아있는 것이 없었다라고 해야 할 것입니다. 그런 상태에서 하나님 나라를 알고자 했고 경험하고자 했던 저들의 갈망이 얼마나 간절했겠습니까? 이 점과 관련해서 우리 각자 자신을 진지하게 돌아보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무엇을 바라고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지 말입니다. 신앙생활의 초기는 각자의 바람이나 기대가 있었을 것입니다. 하나님에 대하여, 그 말씀에 대하여 거의 알지 못하던 때였으니 그런 각자의 뜻과 소망도 나름 의미가 있었을 것입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알아갈수록 우리가 부름받아 속하게 된 나라가 어떤 나라인지를 우리는 알게 되었습니다. 곧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께로부터 그리고 하나님에 의하여 받은 그 나라입니다. 따라서 우리가 사는 것은 이 나라에 속한 자로서 살아가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려고 하신 것이 바로 이 하나님의 나라여 또 그의 의인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로서는 이 하나님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는 것이 그 무엇보다 중요한 일이 된 것입니다. 이 점에 대하여 예수님께서 직접 말씀하시기를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또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고. 왜요? 먼저 그의 나라와 오직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라고. 이것을 위해서. 오직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라고. 이것을 위해서. 무엇을 먹을까 마실까 입을까를 염려하지 말라라고 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 각자 자신에게 물어야 한다라고 한 겁니다. 우리의 삶에서 하나님의 나라가 얼마나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지를 말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기 위해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것일까요? 만약에 그렇지 않다고 한다면 우리는 무엇을 구하고 있는 것일까요? 질문을 이렇게 바꿔보겠습니다. 하나님 나라에 속하게 된 것 때문에 행복하십니까? 앞으로가 아니라 지금 행복하시냐고 여쭌 겁니다. 우리는 주님으로부터 받은 믿음으로 어떻게 살고 있는 겁니까? 무엇을 찾고 있는 겁니까? 하나님의 나라입니까? 자신의 나라입니까? 하나님의 의입니까? 자기 의입니까? 하나님이 주시는 영원한 평강입니까? 자기가 만들어서 자기가 누리고 싶은 자기의 평강입니까? 본문의 상황은 이스라엘의 역사를 통틀어 어쩌면 가장 어두운 시절이었다라고 할 수 있는 때였습니다. 나라가 멸망한 후 세계 각처로 흩어져 포로의 신분으로 살다가 하나님의 섭리로 고국으로 돌아왔으나 그 후 수백 년이 지난 지금 자신들을 다스리는 나라만 바뀐 채 하나님의 나라로 부름받은 자신들의 처지는 전혀 달라진 점이 없었습니다. 오히려 나라 안팎으로 침체된 분위기는 절망으로 뒤덮여진 지 오래되었고 어떤 면에서도 하나님 나라로서의 회복의 기미는 찾아볼 수 없는 때였습니다. 그런 가운데 그들의 조상 아브라함과 언약하신 그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하나님께서 세우신다라고 했던 한 선지자 곧 메시아께서 오셔서 자신들의 역사 속에 하나님의 나라를 실현하실 분만을 간절히 기다리고 있던 때였습니다. 지금 니고데모의 중심에는 이 소망이 어떻게 실현될 것인지, 그래서 자신들이 어떻게 하나님의 나라를 보고 경험할 수 있을 것인지 이것밖에는 없었다라고 할 수 있는 그런 때였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당시의 배경과 상황을 염두에 둔 가운데 예수님의 답변을 주의 깊게 들여다보면 니고데모로서는 질문을 드려 이 답변을 받은 니고데모로서는 너무나 황당하기까지 한 내용이었다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우선 니고데모가 궁금해했고 알고자 했던 주제가 하나님의 나라에 관한 것이었다라는 점은 파악할 수가 있는데, 그런데 이 사실을 너무나 잘 알고 계셨을 예수님께서 답변하신 내용을 보면 니고데모가 어떻게 이 말씀을 감당할 수 있었을까 하는 생각이 드는 겁니다. 그가 어떻게 감당할 수 있었을까? 니고데모로서는 도저히 감당할 수 없었을 것 같기 때문입니다. 그 이유인즉 지금까지 니고데모와 함께 했던 그들 부류의 신앙에 대한 통렬한 지적이 그 답변 속에 들어있기 때문입니다. 한마디로 지금의 너희들로서는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다는 말씀이 아닙니까? 연배를 상관하지 않고 모든 예의를 갖추어 선생 중에 선생으로 존중하며 예수님께 나아왔던 니고데모로서는 어찌 받아들여야 할지 난감하기 짝이 없을 정도의 말씀이었던 것입니다. 2장 말미와 연관을 지어보면 표적을 보고 하나님께로부터 오신 분이고 하나님께서 함께 하심으로 그 표적들을 행하실 수 있다라고 여긴 그 예수님에 의해서 자신들의 믿음이 이런 지하에 부인당한 형국이 되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한순간 얻은 믿음이 아닙니다. 이들의 평생, 그리고 이들의 평생을 넘어서서 조상으로부터 이어져 온 그 저들의 영적 전통, 저들의 그 신앙의 모든 것이 지금 부인당한 그런 지금 형국이 되었기 때문입니다. 너희는 지금으로서는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다, 경험할 수 없다라고 하셨으니까요. 여기서 또 우리 자신을 돌아보겠습니다. 너희는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도 경험할 수도 없다라는 주님의 말씀을 우리도 받아든다면 어찌 되겠습니까? 요즘 저의 두려움은 바로 이 점 때문입니다. 과연 우리 교회의 믿음은, 우리의 믿음은, 나의 믿음은 이 점 때문에 두려운 겁니다. 그러면서 결정적으로는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없다라고 하신 말씀으로 인하여 그 순간 니고데모는 엄청난 충격과 함께 황당함까지 감당해야 했을 것입니다. 니고데모는 일반 사람들의 수준과는 어느 정도는 구별이 될 정도의 신학적 깊이와 경건한 면모를 갖추었다라고 보는 게 맞을 듯 싶습니다. 그런 니고데모였지만 예수님의 말씀에 그가 어떤 충격을 받았는지를 그의 답변 속에서 엿볼 수 있습니다. 니고데모가 이르되 사람이 늙으면 어떻게 날 수 있사옵나이까? 두 번째 모태에 들어갔다가 날 수 있사옵나이까? 그가 이렇게 반문하며 나왔습니다. 이 말을 보고 그저 단순하게 니고데모가 무식하다라고 할 수 있겠습니까? 그는 이미 구약 성경을 통해서 마음의 할례를 받아야 한다라는 권고의 말씀을 잘 알고 있었을 텐데 이렇게까지 나왔다라는 것은 일단은 예수님의 말씀에 그만큼 받은 충격이 컸다라는 의미일 것입니다. 앞에서도 언급했지만 자신과 자신이 대표하는 부류의 신앙이 한마디로 부정당했다는 현실을 그대로 받아들이기가 결코 쉽지 않았을 것입니다. 여러분 받아들일 수 있겠습니까? 예. 여러분 교회를 통해서 말씀의 일꾼을 통해서 여러분이 이제 가상하는 겁니다. 지금까지 성도님의 신앙은 신앙이 아닙니다. 그런 평가를 받으신다면 여러분은 어떻게 나오시겠습니까? 예수님 앞에서 수많은 유대인들, 그 중에서도 바리새인들의 신앙이 예수님에 의해서 완전히 부정당할 때 그들의 반응을 떠올려 보십시오. 바리새인들은 자타가 그 당시 경건한 자들, 신앙의 대표 주자들이었습니다. 그 지역, 그 나라, 그 시대의 신앙의 대표 주자들, 그들의 신앙이 예수님에 의하여 송두리째 부정당했습니다. 그들이 택한 길은 오직 하나, 그런 평가를 내린 예수님을 죽이려 한 것이었습니다. 그들은 예수님을 죽이는 길밖에는 달리 길이 없다고 확신했고 그대로 행했습니다. 그 결과가 십자가입니다. 지금 니고데모의 입장은 저들과는 분명히 다를지라도 받은 충격과 황당하기까지 한 그의 심정은 저들 바리새인들과 겹치는 측면도 적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런데 니고데모의 반문 속에서 또 한 가지 측면도 고려해 볼 수 있습니다. 단지 황망함 때문에 터져나온 답변이라고 하기보다는 깊은 절망과 체념 상태에서 나온 어쩔 수 없는 반응이 아니었을까 하는 점입니다. 과연 이스라엘의 역사 속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있을까? 이제는 불가능한 일이지 않을까? 지금까지의 자신들의 나라와 그 역사의 형편을 볼 때 어디 하나 하나님의 나라로서 회복될 조짐이나 가능성을 전혀 볼 수 없는 상황에서 그렇게 밖에는 반응을 내보일 수밖에 없었지 않았을까 하는 점입니다. 깊어만 가던 낭만과 좌절이 겹겹이 쌓인 심정으로 말입니다. 이 점도 충분히 고려해 볼 사안이라고 여겨집니다. 이런 점을 굳이 들추어내는 것은 우리의 현실, 오늘날 우리가 직면해 있는 상황에 대한 인식 때문이기도 합니다. 우리도 깊은 낙심과 절망의 정서를 안고 있는 것 아닐까 하는 겁니다. 이미 수년 전부터 여러분께 짚어드렸던 그런 지점입니다. 우리는 때로는 깨닫기도 하나 때로는 깨닫지도 못하는 엄청난 낭망의 어떠한 구름 밑에 깔린 채로 우리가 지금 살고 있는 것은 아닐까. 소망의 그 빛을 못 본 채 진리의 생명의 빛을 바라볼 수 없는 그런 두꺼운 절망의 구름층 밑에 우리는 지금 깔린 채로 있는 것 아닐까 말씀드렸었죠. 지금도 그 대목입니다. 한 예를 들면 아무리 기도해도 뭐 있어? 이렇게요. 기도해봤자 이렇게요. 이제는 기도할 명분이나 동기마저도 잃어버린 상태가 아닐까 하는 겁니다. 어쩌면 속았다라는 측면도 이렇게 주저앉아 버린 처지에 적지 않이 기여했으리라고 여겨집니다. 잘 믿으면 그에 따른 보상이 있을 거라는 기대를 갖고 있었는데 그런 믿음을 갖도록 강요당해 왔는데 결과적으로는 자신이 원하는 대로 이루어지지 않는 현실 때문에 신앙의 근본까지도 흔들려버린 상태에서 치밀어 오르는 무언가가 우리 안에 있지 않겠냐는 겁니다. 그게 꼭 사기당한 기분 같은 게 아닐까 싶은 겁니다. 지난 날들을 돌아보면 그런 면에 대해서 부인하기가 어렵습니다. 예배의 말씀들 뿐만이 아니라
무슨 특별 성회 같은 것들을 통해서 참 많이 강요를 받아왔지 않나 싶은 겁니다. 꼭 세뇌 교육을 받는 것처럼 말입니다. 그런 과정을 거쳐야 했던 우리 시대의 교회가 오늘과 같은 상황을 맞고 말았습니다. 기본적으로 가장 근본적으로 말씀에 대한 불신이 가장 큰 문제로 대두되고 있는 상황이 아닐까 싶습니다. 말씀을 받는 것만큼 축복이 없는데 여러분, 우리 신자들에게 있어서 참으로 말씀을 받는 것만큼 축복이 없어요. 그런데도 그 반대로 말씀을 불신하는 데까지 이르렀다라는 것은 우리가 지금 어떤 처지에 놓여 있는지를 단적으로 보여주는 사례라고 할 수 있습니다. 다시 본문으로 돌아갑니다. 니고데모와 같이 하나님 나라에 대한 염원을 품고 있지만 그만큼 낭망하고 있는 이스라엘의 실태를 예수님께서 어찌 모르셨겠습니까? 이 모든 것을 다 품으시고 하신 말씀이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없느니라고 하신 것입니다. 일단 니고데모의 실상에 대한 판단이 어떠한지가 그대로 드러났습니다. 지금의 상태로는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없다라는 뜻이기 때문입니다. 그토록 하나님 나라를 경험하기를 바라고 예수님을 찾아온 그에게 예수님의 답변은 냉정해도 너무나 냉담한 것이었습니다. 지금의 상태로는 아무리 간절히 기다리고 또 간구하고 매달린다라고 해도 하나님의 나라가 역사하는 것을 볼 수 없다고, 그 나라의 권세와 영광을 볼 수 없다라고 하신 말씀입니다. 그렇지만 예수님은 단지 그 니고데모가 대표하는 이스라엘 안에 어떤 부류들, 어찌 보면 그래도 이스라엘 중에서 경건함과 거룩함을 지니고 하나님의 뜻과 그의 나라를 구하고 있었던 남은 자들이라고 할 수 있었던 저들에게 그 자신들의 영적 실상을 폭로하시는 것으로만 그치지 않으셨습니다. 사실 주님은 언제나 우리를 긍휼히 여기셔서 언제나 이렇게 늘 우리를 인도하십니다. 그 폭로로 그치지 않으셨어요. 그 말씀 안에는 니고데모와 함께하는 무리들이 앞으로 반드시 도달해야 할 목적지와 그 방향이 제시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로 오시라는 거죠. 오라는 말씀이죠. 나를 따르라는 그 말씀 아니겠습니까? 그것이 바로 거듭남입니다. 예수님은 거듭나야만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있다고 하셨습니다. 한마디로 다시 태어나야만 한다고. 그래야 너희들이 그렇게 바라고 염원했던 하나님의 나라를 경험할 수 있다라고 하셨습니다. 예수님의 이 말씀이 의미하는 바가 무엇입니까? 지금 하나님의 나라를 경험할 수 없는, 그 나라를 볼 수 없는 이스라엘의 처지를 드러내신 것입니다. 그 니고데모와 함께하는 그래도 경건하다라고 하는 부류의 처지도 다시 태어나는 차원의 역사가 없이는 안 된다는,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없다는, 하나님의 나라와 무관할 수밖에 없다는 바로 이 뜻을 전하신 것이었습니다. 어떤 변화, 어떤 개혁, 어떤 새로움 등 새로워지기 위해 사람이 할 수 있는 모든 수단을 동원해도 하나님의 나라를 체험할 수 없다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이스라엘의 지도자 중 한 사람인 니고데모에게 다시 태어나는 역사가 없이는, 지금 너희가 안고 있는 문제, 곧 이스라엘의 역사 속에서 드러난 불신과 죄악의 문제, 지금 보인 표적 신앙 같은 한계는 결단코 극복될 수 없다라는 뜻을 밝히신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죄악으로 타락한 실체인 육적 성품, 곧 죄의 본성에 장악되어 있는 인간의 성품은 거듭나지 않는 한, 즉 죽었다가 다시 태어나지 않는 한 치유될 수도 회복될 수도 새롭게 될 수도 없다라고 하신 말씀입니다. 이 말씀이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 교훈은 무엇입니까? 니고데모가 받은 말씀 그대로입니다. 우리도 거듭나지 않으면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없다라고 하시는 말씀입니다. 다시 태어나지 않으면 천국이 아닌 지옥의 저주 아래 본래 그대로 놓이게 될 수밖에 없다라는 뜻입니다. 인간의 죄악이란 게 이렇다는 말입니다. 어떻게 고친다고 해서 고쳐질 인간이 아닙니다. 인간의 형편은 본래부터 결코 낙관적이지 않다는 그 뜻입니다. 이런 사실에 대하여 다윗이
구약의 다윗이 자신의 시편에서 구체적으로 밝혀놓은 구절이 있습니다. 주의 얼굴을 내 죄에서 돌이키시고 내 모든 죄악을 지워 주소서. 하나님이여, 내 속에 정한 마음을 창조하시고 내 안에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소서. 나를 주 앞에서 쫓아내지 마시며 주의 성령을 내게서 거두지 마소서. 주의 구원의 즐거움을 내게 회복시켜 주시고 자원하는 심령을 주사 나를 붙드소서. 여러분, 자원하는 심령을 주사.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뭔가 자원하는 듯한 것도요, 그게 은혜인 거예요. 이 착각을 우리는 어쩌면요, 우리 평생 동안 씨름하는 착각이에요. 마치 내가 스스로 자원한 것처럼. 그게 우리가 하나님을 모른다라는 하나의 증거고, 그 하나님 앞에서 죄인된 나를 모른다라는 증거예요. 그래서 내가 자원하여. 여러분, 다윗이 자신의 죄악을 알고 나니까 터져나온 고백, 자원하는 심령을 주사 나를 붙드소서.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 열심히 성실하게 경건하게 살아가는 신자일수록요, 그 자기의 자원하는 심령과 그 자원함으로 나타난 여러 가지 그 모습들이 자기에게서 비롯된 것이 아니라는 것을 그 본인은 알아요.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를 오직 감사히 여기고 내가 한 것이 아니라고 고백하는 거예요. 그게 은혜의 결과예요. 여러분의 지금 인생의 열매가 그렇게 되어 있는지를 반드시 확인하셔야 돼요. 내 속에서 그렇지, 내가 이렇게 떠오르는 게 얼마나 저주스러운 것인지를 우리가 짚어봐야 돼요. 여러분, 이 말씀이 너무 중요한 거예요. 자, 자신의 죄의 뿌리와 그 크기를 알게 된 다윗이 하나님이요, 내 속에 정한 마음을 창조하시고 내 안에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소서라고 간구했던 그 의미가 오늘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 안에 그대로 담겨 있습니다. 자신의 죄악이 자기 자신에게 어떤 영향을 끼쳤는지 깨닫게 된 다윗은 자신이 다시 태어나지 않으면 그 죄와 허물에서 벗어날 수 없다라는 고백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신의 옛사람은 죽고 새 사람으로 다시 나지 않고서는 죄사함의 은혜를 입은 자로 살 수가 없다라는 뜻입니다. 그저 자신이 하나님께 용서받은 자라는 믿음과 그런 확신만으로 자신이 새 사람으로 살 수 있는 것이 아니라고, 그러니 아예 새로 태어나지 않으면 안 된다라는 그런 고백, 그런 선언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윗 자신이 새롭게 태어나게 해달라고 간구했던 것입니다. 오늘 우리의 상황은 어떠할까요? 방금 본 다윗의 고백과 같은 거듭남, 그 중생에 대한 지식과 그에 대한 이해가 우리의 믿음 안에 자리 잡고 있습니까? 그래서 앞에서 언급했던 두려움이 또 일어나는 것을 금할 수가 없는 거예요. 우리 자신을 그렇게 볼 수 있을까 하는 점 때문입니다. 거듭나지 않으면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없다라고 말씀하시는데, 지금 우리는 이 거듭남에 대한 말씀의 지식과 그에 관한 하나님의 은혜를 얼마나 구하고 있을까요? 우리의 관심이 과연 이런 말씀에 있을까요? 분명히 그렇다고 우리가 스스로 우리 자신을 인정할 수 있을까요? 바로 이런 점 때문에 두렵다라고 한 것입니다. 지금 우리 자신의 믿음에 대한 의문을 제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나의 믿음, 우리의 믿음이 진정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갖게 된 믿음입니까? 바로 이 질문을 하고 있는 겁니다. 달리 표현하면 우리가 지닌 믿음의 내용 또는 그 믿음의 차원이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한 것이냐는 겁니다. 우리는 분명히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하나님과 그의 나라에 속한다라는 것을 알고 그렇게 믿어왔습니다. 그런데 오늘 예수님께서는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다고, 5절에 보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라고 하십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요 주로 믿는다는 것과 거듭난다라는 것이 결코 다른 차원이 아니라는 뜻이 됩니다. 결국 같은 본질, 같은 내용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우리가 지금까지 알고 믿은 것이 거짓이라는 결론에 이르게 되니까요. 이렇게 일단 정리를 해놓고서 이제 다음 단계로 넘어가서 그리스도를 믿는 것과 거듭나는 것이 결코 다른 것이 아니라고 한다면, 그렇다면 우리는 자신의 거듭남을 알고 또 믿고 있습니까? 자신의 거듭남에 대한 말씀의 지식을 갖고 그 말씀에 대한 믿음을 지니고 있느냐라는 얘기입니다.
자신이 새 본성, 새 생명, 새 사람이라는 하나님 앞에서의 신앙 고백을 갖고 있느냐라고 여쭈는 거예요. 다윗의 간구를 다시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지금 시편 51편의 내용입니다. 그 유명한 시편, 성경에서 회개의 대표적인 고백으로 모든 시대의 교회에 주어진 이 시편 51편, 그 안의 내용입니다. 우리로서는 이렇게 표현하면 안 되겠죠. 그 다윗의 그때 그 범한 죄악은 사실은 너무나 끔찍한 죄악이었습니다. 그런데 다윗이 받은 은혜와 다윗이 경험한 하나님 나라의 역사를 생각해 보십시오. 그런 상황에서 그런 죄가 터져 나왔습니다. 그게 누굽니까? 다윗입니까? 그게 바로 그게 바로 나입니다. 그게 나의 죄입니다, 여러분. 시편 51편이 그렇게 우리 각자에게 다가와야 됩니다. 그 안에서 그가 고백한 내용이에요. 하나님이요, 내 속에 정한 마음을 창조하시고 내 안에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소서. 나를 주 앞에서 쫓아내지 마시며 주의 성령을 내게서 거두지 마소서라고 합니다. 10절 11절이에요. 무엇을 보여주고 있습니까? 자신이 새롭게 다시 나는 것은 오직 성령께서 행하시고 이루실 사역이라는 것을 고백한 겁니다. 그래서 주의 성령을 내게서 거두지 마소서라고 간구합니다. 오늘 요한복음 본문에서 바로 이 사실이 예수님에 의해서 드러난 겁니다. 죄로 인한 사망에서 구원받는 사람이 다시 나는 것은 오직 성령의 사역이라는 사실을 밝혀주셨습니다. 너무나 황당한 심정으로, 아니면 너무나 낙담한 처지에서 니고데모가 사람이 늙으면 어떻게 날 수 있사옵나이까? 두 번째로 모태에 다시 들어갔다가 날 수 있사옵나이까? 라고 하자 예수님께 대답하시기를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고 하셨습니다. 물과 성령으로 나야 한다라고 하신 것은 물로 다시 사는 길이 있고 성령으로 다시 사는 길이 있다라는 그런 뜻이 아닙니다. 그런 일은 있을 수 없습니다. 물로 난다라고 하신 것은 다른 뜻이 아니라 세례 요한을 의식하고 하신 말씀입니다. 성령으로 세례를 베푸실 예수님의 오심을 예비하던 그 요한은 구약의 모든 선지자를 대표하는 위치에서 자신의 물 세례로 예수님의 성령 세례를 나타냈던 것입니다. 구약의 모든 것이 바로 이런 역할이었습니다. 실체이신 그리스도의 그림자를 보여준 그런 시기입니다. 구약의 모든 제사가 예수님께서 대속 제물이 되어 주시는 것을 가리켰듯이 말입니다. 그런데 물로 베푼 세례는 물속에 잠겼다가 그 안에서 다시 일어나는 것으로 행해졌습니다. 요즘 말로 말하면 침례로 행해졌습니다. 이는 곧 죽음에 처했다가 물속에 잠기는 것, 죽음에 처했다가 그 안에서 일어나는 것, 다시 살아나는 의미를 그렇게 표시한 것입니다. 그렇게 성령께서 죄로 인해 사망에 처했던 우리 믿는 자들을 다시 살게 하시는 것입니다. 어떻게 해요? 성령이 어떻게 그렇게 역사하십니까? 우리의 죄로 죽으시고 다시 살아나사 우리의 의를 이루신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요. 그리스도께서 이루신 그 은혜로요. 성령께서 그렇게 역사하시는 것입니다. 그 은혜 안에서 성령께서 우리 안에 역사하사 우리 믿는 자들 모두가 거듭나는 은혜를 입도록 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제 마지막 부분입니다. 그러면서 육으로 난 것은 육이요 영으로 난 것은 영이니 내가 너에게 거듭나야 하겠다 하는 말을 놀랍게 여기지 말라. 바람이 임의로 불매 내가 그 소리는 들어도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는지 알지 못하나니 성령으로 난 사람도 다 그러하니라고 하셨습니다. 이렇게 오늘 본문이 맞춰집니다. 사람이 거듭나는 것은 성령께서 행하시는 것이라는 점을 다시 확인해 주시면서 덧붙이신 내용은 그 사역을 우리로서는 헤아릴 수 없다라는 점입니다. 바람이 불어오는 것을 소리로서만 들을 뿐이지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는지 알 수 없는 이치와 같다라고 하셨습니다. 이런 내용도 우리에게는 실로 간단치 않습니다. 왜인고 하니 성령의 사역을 쥐락펴락하는 실태를 우리는 수십 년 동안 겪어왔기 때문입니다. 진실로 어처구니 없는 일이지만 교회 안에 너무나 크게 그런 일이 있어 왔습니다. 마치 사람이 사람을 거듭나게 할 수 있는 것처럼, 그래서 우리가 주인이 되어 성령님을 부릴 수 있는 것처럼 말입니다. 이런 거짓을 우리 자손들에게 넘겨주어서는 안 됩니다. 다 같이 망하게 될 뿐입니다. 성령의 역사를 우리로서는 알 길이 없기 때문입니다. 분명한 사실은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 구원받는 것은
성령께서 다시 나게 하시는 은혜 안에서 이루어지는 역사라고 하는 점입니다. 그렇다면 우리에게는 거듭남의 표시와 그 표적이 있어야 합니다. 바람이 부는 것을 소리로 들을 수 있는 것처럼 말입니다. 다시 태어난 흔적이 있어야 한다는 말입니다. 이렇게 믿는 자는 성령님께서 그의 안을, 그의 마음을, 그의 영혼을 바꾸어 새롭게 하시는 은혜를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겉으로는 대단하게 보이지 않을지 모르나 사람들이 이해할 수 없는 이상한 변화를 마음으로 경험하는 것입니다. 일반적으로는. 나를 주의 은혜에 부탁하는 믿음과 함께 이런 변화를 경험하게 됩니다. 이 비천한 죄인을 주께서 받아주시는 은혜를 깨닫는 것과 함께 임하는 기쁨과 평강으로 경험하는 것입니다. 내가 주의 은혜를 입었다는 기쁨, 나는 이제 주께 속한 자가 되었다는 기쁨과 평안이 내 안에 있는 것입니다. 근본적으로 이전에는 하나님에 대하여 죽었던 자가, 아무 감각이 없던 자가 이제는 하나님을 향하여 살아 움직이는 영적 생명을 경험함으로써 중생하였다는, 거듭났다는 사실을 내 안에 새 생명이 있음을 확인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 속에 깊이 새겨져서 지울 수 없는 흔적이 남도록 한 우리에게 일어난 그 근본적인 변화, 그 그리스도 안에서 성령께서 행하신 세례인이 그리스도 안에서 옛사람이 죽고 새 사람으로 다시 사는 그 현상이요 열매인 것입니다. 어쩔 수 없이 또 이렇게 반문하며 오늘 말씀을 맺습니다. 이런 확인이 방금 일반적으로 안내해드린 그 거듭남의 그 영적 흔적, 우리의 마음에 지울 수 없이 새겨진 그 믿음의 흔적, 그런 확인이 내 안에서 되지 않는다면은요, 이런 경험이 없다면은요, 그런 고백을 할 수 없다면은요, 그런 상황이라면 하나님께 나아가 자신의 모든 것을 맡기는 길밖에는 달리 도리가 없습니다. 현실적으로는 말씀을 알고 믿는 길밖에는 달리 방법이 없습니다. 말씀을 열어달라고, 말씀이 믿어지게 해달라고 하는 길밖에는 없습니다. 그 은혜를 구하고 인내하며 기다리는 길밖에는 달리 길이 없습니다. 누구를 찾아가야지, 어떤 유명한 그런 것으로 해결이 되지 않습니다. 오직 주 하나님만을 바라보는 길밖에 없습니다. 말씀이 내 안에서 열려지기를 간구하고 그 은혜를 구하고 기다리는 길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거듭나지 아니하면 너희는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도 들어갈 수도 없다라고 하셨습니다. 우리의 믿음의 역사는 거듭남과 함께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죄로 인하여 우리 옛사람이 죽고 그리스도 안에서 새 사람으로 다시 산 그 새 생명의 새 본성으로 살게 된 게 신자입니다. 그렇다면 신자는 이 세상에서 구별이 되어져야 합니다. 제가 새벽 예배 때 이런 표현을 썼습니다. 보일 듯 말 듯. 어쩌면요, 사람의 눈에는 드러나지 않을지도 모르고 드러나지 않을 수도 있고, 그러나 여러분은 분명히 그 은혜를 경험한 마음의 고백과 흔적이 있습니다. 있어야 합니다. 방금 전 말씀드렸습니다. 내가 하나님을 향하고 있구나. 내가 하나님께 나 자신을 맡기고 있구나. 내 죄를 사해 주시고 나를 용서해 주신 그 주님의 은혜 안에서 갖는 이 세상이 줄 수 없는 진정한 기쁨, 이상한 기쁨, 그 평강이 우리에게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로 하여금 이 새 생명의 길, 이 영생의 길을 가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유업으로 우리에게 영생을 주시마 약속하신 대로 우리 안에서 그 하나님의 언약을 이루어 가심을 감사드립니다. 이를 찬양하고 경배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참으로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안에 역사하사 이루어놓으신 이 놀라운 기록들, 이 놀라운 이 영적 이 역사의 그 기록이 우리의 심령 안에 믿음으로 나타나는
그 기쁨이, 그 평강이 사랑하는 성도들의 삶을 주장하고, 그래서 우리가 겪는 여러 가지 환난과 고통과 어려움도 그 주님의 우리를 인도하시고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 속에서 역사하시는 그 은혜 안에서 감당케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소망을 오직 하나님께만, 우리가 받는 위로는 오직 주님으로부터만, 그래서 우리가 주님만을 의지하며 갈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이 믿음이 헤아릴 수 없는 연단의 과정 속에서 그야말로 순전하게, 불순물은 다 이제 떨어져 나가고 순전한 믿음으로, 그래서 오직 주님의 은혜만 우리가 찬송하며 그 은혜의 주 되신 하나님만 우리가 기뻐하며 살아갈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육신으로 살아가는 모든 것 하나님이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선물입니다. 그 은혜 안에서, 그 모든 것 안에서 우리가 살아가는 모든 환경과 그 관계 속에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선물을 우리가 깨닫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그런 눈이 뜨여지게 하여 주옵소서. 불평과 원망의 그 관계들과 그 고통스러운 여러 가지 그 구조가 사실은 그 안에서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고 그 안에서 우리를 동행하시고 그 안에서 우리를 기뻐하시는 하나님의 그러한 섭리가, 그러한 모든 것, 우리가 지금 지니고 있는 그러한 환경과 관계 속에 있다라고 하는 믿음이 우리에게서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욕심으로 그 환경을 바라보지 않고 우리의 그 끊을 수 없는 정욕과 탐욕으로 우리의 환경을 보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가 처한 위치를 보게 하시고 그 속에서 우리가 하나님께 발견되어진 바로 그곳이라고 하는 것, 그것 때문에 지금 우리가 놓여져 있는 처지가 새롭게 보여지고 새롭게 느껴지고, 하나님 때문에 우리가 겪는 지금 이러한 모든 일들이 새롭게 우리 안에서 해석되어지고 이해되어지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께 고백하며 하나님께 감사하며 살아가는 우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거듭남으로 인하여서 일어나는 이러한 모든 믿음의 증거, 성령의 세례의 증거가 사랑하는 우리 성도들의 삶 속에서 더욱 풍성하게 그렇게 느껴지고 그렇게 읽혀지고 그렇게 고백되어지고, 그것이 하나님께 예배가 되고 하나님께 감사로 올려지고 찬양이 되는 삶을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지금 있는 그곳에서 이러한 새 생명의 역사, 말씀의 역사가 우리 성도들에게 경험되어지고 체험되어지는 하나님 나라에 속한 자로서의 삶을 이룰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제 석 달째 이 비대면 예배, 영상 예배를 우리가 경험하게 되었습니다. 우리를 긍휼히 여겨 주옵소서. 우리를 인도하여 주옵시고, 이제 그동안에 우리가 대면 예배로 드렸던 그 과정들을 진지하게 돌아보고 그때 우리가 놓쳤던 은혜를 새로 회복하고 이 영상 예배를 통해서 우리가 또 가졌던 새로운 기회를 우리가 헛되이 하지 않도록 주님께서 우리를 붙들어 주시고 우리 각자 신앙의 끈을 놓치지 않게 해주시고 우리 교회를 지켜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288장입니다. 288장. 예수를 나의 구주 삼고 성령과 피로써 거듭나니 이 세상에서 내 영혼이 하늘의 영광 누리도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온전히 주께 맡긴 내 영 사랑의 음성을 듣는 중에 천사들 왕래하는 것과 하늘의 영광 보리로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주 안에 기쁨 누림으로 마음의 풍랑이 잔잔하니 세상과 나는 간 곳 없고 구속한 주만 보이도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아멘. 네, 우리가 10월 17일까지 이렇게 영상으로 비대면 예배를 드리게 됩니다. 7월 중순부터 시작된 3개월가량의 그러한 여정입니다. 하나님께 소망을 두시고 이런 어려움을 우리가 함께 잘 극복해내고 결코 믿음의 끈을 놓지 말고 주님을 붙드시며 극복해 나가기를 기원드리고 당부를 드립니다. 교우 소식입니다. 정인석 안수집사님, 장영자 권사님 이사했습니다. 경기 선우의 정기노회가 10월 11일 내일 월요일 오전 9시 부천 평안교회당에서 있습니다. 묵상구절 잠언 19장 27, 28절 내 아들아 지식의 말씀에서 떠나게 하는 교훈을 듣지 말지니라. 망령된 증인은 정의를 업신여기고 악인의 입은 죄악을 삼키느니라. 말씀에서 떠나게 하는 거짓 교훈에 대한 통렬한 그러한 지적의 말씀입니다. 다음 주일 예배 말씀 오늘 말씀에 이어서 요한복음 3장 9절에서 15절을 본문으로 그를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이 제목으로 말씀을 전할 것입니다. 한 주간도 주님의 은혜 안에서 강건하시고 평안하시기를 기원드립니다. 우리의 죄를 홀로 담당하시고 영원한 의를 입혀주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이 새 생명의 역사를 아들로 말미암아 이루신 아버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불결하기 짝이 없는 우리 안에 계시며 그 은혜와 사랑으로 우리를 거듭난 새 생명의 본성을 입혀가시며 하나님의 성품을 닮아가게 하시는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믿음으로 하나님을 섬기는 그 은혜 안에 이루어진 하나님의 역사를 말씀으로 알아가는 그 기쁨으로 그리고 그 소망으로 그리고 그 평강으로 늘 주님 안에 거하는 사랑하는 모든 심령들과 이러한 믿음과 하나님 나라를 구하는 이들 안에 영원히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하옵나이다.